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르는 시대에 이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았던 계시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았던 계시이다. 이 당시에는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서서히 이 세력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사야의 구조를 좀 크게 보자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좀 많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가 이와 같은 쪽으로 메시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구조 안에서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까지 내용에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 사중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5절부터 보면 이미 온 이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6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발바닥부터 해서 머리까지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런데 이걸 고름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치료함을 받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의 전반적인 형편을 보면 사회적인 형편을 보면 땅이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이런 상황까지 간. 그래서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 포도원에 보면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망대를 하나 세워두잖아요. 그렇게 그 넓은 포도밭 가운데 외로운 망대처럼 딸 시온이 남아있는 그 망대 하나처럼, 참외밭에 그 원두막 하나처럼 에워싸여 있는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러가서 상하고 터지고, 그래서 남은 게 이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구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아예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완전히 이 멸해버리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 아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이 관원들에 대해서는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너희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이 절기에 나를 위해서 가져오는 이런 제물들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12절에 보시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하나도 안 기쁘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서는 헛된 제물이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거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는 절기 무거운 짐이다. 내가 정말 곤비할 정도이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예배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불의와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져서 성한 곳 하나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이방인에게 삼켜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심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희의 제사, 성회와 더불어서 나한테 하는 이 제사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난 받고 싶지도 않고 너희 기도 듣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물리치는데 있지 않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를 행하라. 그러시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회개로의 초대를 말씀합니다. 변론하면서 죄를 토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소환해 가지고 증인으로 소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생활 겉으로 볼 때 잘하고 있어요. 왜? 월삭과 절기에 성회로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외형으로 볼 때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그 제사, 그 제물 너무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건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내 마당만 밟는 행위이지 예배가 아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싶지가 않다. 예배 생활 외적으로는 잘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불의와 강포로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일에 모여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이 예배 생활, 이 모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손을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하게 제물로 받으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린 방침을 보면 형평성이 사실 결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모임에 대해서 공식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에 대해서 금지령과 또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 금지, 찬송 자제, 이 정도로 사실 억울한 면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정부의 방침을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사회적으로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도 너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을 반대하면서 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방역수칙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빛과 소금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와 같은 때 더욱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행실들,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행실들을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지금 이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 국민청원을 통해서 반대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잘해야 할 부분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일단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따를 것 따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도 교회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히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여름 사역이 지금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련회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우리 이 여름 사역 계획들이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이 여름 사역들 전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보다도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져야 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가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죄악된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변론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부에서 방역 방침이 참 이 형평성이 많이 결여된 모습으로 교회에게 내려왔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봅니다. 주님, 이런 와중에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제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려온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부분들은 순종하되,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서도 주님,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여름 사역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라인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